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니실 때 더위나 또 이 장마 기간 각자 몸조심들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찾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저도 자녀가 수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능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수능 문제 때문에 말들이 참 많죠. 문제가 너무 어렵다. 킬러 문항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가 있고요.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를 친 터라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해결하는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문제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이해를 못하거나 잘못된 해법을 적용하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실험해봐야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이 이스라엘은 난이도가 아주 높은 킬러 문항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풀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또 그 문제의 해법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1장부터 읽었지만 원래는 19장부터 이 본문을 읽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의 그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 에필로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이 에필로그에도 한 레위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등장부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줘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나이 어린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첩도 문제가 있어요. 이 첩이 간음을 저지르고 냅다 진정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넉 달 후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처갓집으로 향하죠. 자, 그런데 장인이 날마다 이 하루 종일 사위를 붙잡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거예요. 장인이 왜 이렇게 사위 접대에 필사적인가? 사위가 아내의 잘못을 벌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여러분 이들 가운데 진실된 회개 또 용서, 화해 이런 거는 아예 시도조차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좋게 해결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치판도 보면 요즘 그렇잖아요. 뭘 잘못해도 용서,
뭐 와서 빌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설령 인정해도 손을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 이 닷새가 지나서야 레위인은 이제 장인의 손을 겨우 부리시고 첩과 와인과 더불어서 길을 떠납니다. 자, 날이 저물자 하인이 가까운 여부수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시지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나 레위인은 조금 더 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의 성읍인 이 여부스보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기브아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곧 이 믿음은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아무도 레위인 일행에게 말을 걸거나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같은 고향 출신인 한 노인이 그들 자기 집으로 영접해 줘요. 자, 그렇게 힘든 여행길에 한숨 돌리나 했는데 이제 곧바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당장에 그 레위인을 내놓으러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놓고 집단으로 동성강간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어지는 노인의 반응도 충격적이에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노인이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이 돼서야 풀려나요. 자, 여러분, 순도 100%의 공포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레위인의 첩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기어서 가까스로 집 앞에까지 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이 레위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냉혹함이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의 그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첩을 찾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 길을 떠나자 이렇게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문 앞에 엎어져 있는 그 첩을 향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괜찮은가?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귀에게 지시하듯이 일어나 가자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십자를 거두어 금아들을 찍어 12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사이코패스가 이런 사이코패스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는 그 젊은 여성이 그렇게 한 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봤잖아요.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소를 잡아서 12동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던 사건과 매우 흡사해요. 그런데 그건 소잖아요. 근데 자기 첩을 짐승처럼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그 폭력성, 잔인함, 이거에 정말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혐오스러워서 듣고 있기가 괴로워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이것은 청소년 관람 불가다, 이런 딱지를 붙여야 되는, 청소년들은 이거 보면 진짜 안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저자가 굳이 왜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부끄럽고 어두운 면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그 대표적인 약자가 나그네와 여성인데요. 이 기브아에 들어온 나그네인 한 레위인이 불량배들에게 위해를 당합니다. 그보다 더 약한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자기 남편으로부터도 심지어 아버지로부터도 철저한 무시를 당하죠. 강자는 약자를 학대하고 또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적들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겪고 삶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일상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자들은 이방의 압제자들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요, 이웃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 마지막 빌런이자 최악의 빌런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기브아 사람들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만 사랑하는 레위인, 이 사람 역시 위협이 되기는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죄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인간성을 잃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의 영적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처럼 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개척된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하면서 탄식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가 말이에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20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히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세어보니까 무려 40만 명이 거기 모였어요. 자, 이들은 먼저 레위인을 불러서 피해자의 그 진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초지종을 보고 하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쏙 빼놓고 자신 이미지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은 다 쏙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의 말만 듣고 그 말을 덥석 믿는 바람에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는 일에 실패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죠. 이 레위인의 얘기만 덥석 듣고 그냥 막 분기탱천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기과의 불량배들 다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들을 처리하고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자 그런 제안을 하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당신네들이 뭔데 내 사람을 건드리냐? 건드리지 말라. 만약에 건드리면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게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니 이것들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결국 3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승리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뭐 숫자만 많다고 믿고 방심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마지막 전투는 이 자세를 다 낮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승을 거두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승리가 완료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은 상태. 한 번 분노가 폭발하니까 이스라엘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끝장을 내려고 해요.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이 방향을 돌려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까지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그저 대량 학살일 뿐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전쟁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는 현재 몇 명이요? 남자 600명만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 전체가 아예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만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막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해결책이 뭔가 21장 10절에 보니까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응징한다고 하면서 군대를 막 보내요. 그리고는 그곳의 모든 주민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의 이 생존자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해요. 정말 기가 막힌 해결 방법 아닙니까? 동족 학살로 생긴 문제를 또 다른 동족 학살로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남은 200명 그럼 어떻게 합니까? 400명은 결혼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명절 때마다 실로의 처녀들이 한 곳에 모여 춤추는 풍습이 있다는 걸 착안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납치하라는 얘기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전혀 200명을 납치할 걸 사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딸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명세를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강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우리가 이 문제를 막 기가 막히게 해결했다. 스스로 위로를 하고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베스 길르앗과 실로에서 납치된 처녀들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이 여인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기브아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자신들 가운데 있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집단 지성을 동원하고 적지 않은 희생까지 치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실상을 파가는 거에도 실패했고 성급한 복수심에 휩싸여서 일을 거르쳤어요. 문제를 해결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결국 문제 해결에 실패를 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가 이 사람의 내면의 역사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 차원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악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늘 있고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대나 정책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앙고백 제9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모두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아주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회개하거나 회개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사기는 이 진술의 내용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일 뿐더러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거나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2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단어를 써서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마다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성의 사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사회, 모두가 즐거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나가는 야만적인 사회,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을 요구받는 냉혹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여러분 현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다 각자 도생이에요. 뭐 협치 이런 거 없습니다. 양쪽으로 다 나뉘어서 말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사사기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여러 사사들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은혜로 쓰임받기는 했지만 완전한 구원자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다만 완전한 구원자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이죠. 우리에게는 다윗 이상의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걸쳐서 특히 끝부분을 하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어떤 왕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왕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빠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지도 찾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왕은 막 힘을 모아서 여러 명이 합쳐서 구원을 완성하는 왕이 아닙니다. 오로지 혼자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이 짊어진 짐을 나눠둘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짐 그 짐을 나눠둘 수 있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홀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악함을 씻어주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악함과 죄성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이런 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사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그런 사람, 그런 왕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더 위대한 구원과 해방을 이루게 줄 수 있는 더 위대한 왕이어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런 구원과 해방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왕, 영원한 사사이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홀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와 악함을 씻어주십니다.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씻어 우리의 영혼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공평과 정의, 은혜와 자비로 다스려 주시는 왕 중의 왕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꼭 필요한 분이신지 그것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먼저 나와 그 문제를 내려놓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의견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비춰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아니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단 한 가지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개척 5주년 기념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수은혜 교회가 일산에 이제 개척한 지 벌써 5년이 돼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